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살릴 렘넌트 후대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4강까지 메시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시쯤에 끝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마 오고 있는 중에 있을 거고요. 내일 또 마지막 렘넌트 데이하고 핵심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요한 말씀들 거의 핵심적인 부분들 다 요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분은 가셔도 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자리가 아마 명찰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하게 될 것 때문에 아마 가도 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릴 렘넌트 후대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서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도 있고요. 맞이하는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을 항상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의 눈, 복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각인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해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또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거든요. 이번 렘넌트 또 리더 수련회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막 그걸 보여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려고, 제 과거의 습관들이 한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됐는데, 그 속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에 와서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 붙잡게 된 것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좀 붙잡게 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제 이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데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렘넌트를 돕고 세우는 데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식사로 헌신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헌신의 중직자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 체질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꼭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적 무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확인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적 무장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통하여서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싸우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항상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 강단에 있는 말씀과 복음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입술에 고백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고백이 되고 계속 묵상이 되고 계속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매우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말씀이 담겨져 있고 고백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서 기도하면서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응답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 직장과 학교 현장, 또 사업터 현장 속에, 지역의 현장 속에 있는 사탄의 계계와 전략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마다 언약을 증거하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의 1강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렘넌트들이 언약 24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망대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언약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응답을 진짜 누리는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데 우리 방향을 맞춰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 세상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이 불신 세상의 현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이 현장에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이 현장과 우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죄책이라는 것과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죄의 타락과 오염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게 되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죄인된 상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상태가 있는 이 죄의 원죄의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상태 속에 있으면 소속이 어디에 소속됐냐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창시자, 죄를 시작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분이.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자녀로서 사탄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의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예배소서 4장 18절에는 이 상태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이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생명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단절돼 버린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다시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 있지 않은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인간이 있는 근본 문제가 말하는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 사회 시스템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내용들이 각인되고요, 뿌리내려지고 계속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배우는 책들, 내용들, 또 많은 웹툰이나 뭐 보고 있는 그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나 모든 뭐 영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반이 뭐냐면 이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아이들에게 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고 복음과 반대고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시편 53편, 그래서 5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나 자신이 주인 돼 있거나 세상과 권력과 돈과, 또는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주인 된 사람도 있는 것이, 사단이 주인 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악령이.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나 많은 뭐 폭력 사태, 살인 사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서고 우리 렘넌트 그 현장에 그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가 있지만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우상 국가이며 강대국인 이 애굽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라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은 형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겠죠.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꿈을 꿨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다른 민족과 또 교육과 배경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 현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신 꿈을 갖고 있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언약을, 그 비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그에게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살리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민족 또 언약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져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축복을 계속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이 살고요. 애굽과 그 근동이 살아나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애굽, 이집트를 살렸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입양하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 안에 컸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서 세워졌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살인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괴롭겠습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이제 그런 현장이어서 그래서 노인이 돼버렸던 것. 80세 노인이 됐으면 여기 이제 80세까지 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그 노인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불렀었을 때 사실 주저하고 피하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을 통해서 뭘 하시겠냐? 피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피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출애굽기 3장에 그가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쭉 보면 애굽에 있던 10가지 우상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과 그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피 언약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증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 연약했던 그 모세도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보면 이제 블레셋 현장을 살렸던 렘넌트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을 보면 사실은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 한나가 이제 제사장에게 맡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부모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맡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너무나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그것을 그냥 방관해 버리는 그 능력이 없고 같이 그게 동조해 버리는 사실은 타락한 제사장에 맡겨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무엘을 세우셨죠. 분명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데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100%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누구를 세웠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사무엘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무엘은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했던 전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블레셋을 이겼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사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 이새가 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던 그 목동으로서 막내 아들로서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모든 아들을 불러라고 했을 때도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목동이었고 수금 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비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누구를 이기게 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는데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쓰신 전도자로 섰던 것이 이 다윗이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모든 블레셋의 우상을 깨뜨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응답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진짜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광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광야에 근성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그 체질을 갖고 그대로 와서 불신앙과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또 2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분명히 광야 근성이 있고 애굽 체질이 있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깨트려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후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우리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우리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른 세대.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항상 선택해야 되냐? 믿음을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광야의 교회처럼 렘넌트 운동,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모든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데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사무엘이 했던 그 응답이고 그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렘넌트로 세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진짜 우리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 전환돼서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을 쫓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제가 잘못들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에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응답. 그래서 모든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아는 렘넌트를 세우고요, 그것을 놓고 진짜 훈련받는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열왕기 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6장 16절 17절만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 생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 샌도를 세웠는데 이 성지 샌도가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적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이런 복음을 진짜 아는 렘넌트들 세우고요, 또 그 중에 신학생도 세우고요, 전 세계 현장에요. 특히 다민족들 또 70개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응답을 또 우리가 누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회당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담겨진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 렘넌트 후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붙잡고요, 또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떠난 이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낸 그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좀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쪽에 쓰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현장과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개인에도 받고요, 가정에도 누려서 모든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또 기도해야 될 시간표죠.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내일 있는 훈련을 놓고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본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에 이번에는 한 2,300명 리더 수련회 2,300명, 2,500명 사이에 모였는데 다음 주는 더 배수가 모입니다. 5,000명 넘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스태프들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집중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을 텐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또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또 토요일 주일 또 거쳐서 월요일까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또 많은 부서에서 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또 누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몇 가지 제목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